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로 불리우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책은 무슨 책이냐? 경험 많고 늙은 마귀인 스크루테이프라는 마귀가 이제 마귀 일을 시작한 새내기인 악마 조카인 워무드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소개하는 31통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12번째 편지에 보면 아주 이런 섬뜩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로 큰 죄를 짓게 하지 마라. 큰 죄를 지으면 금방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린다. 대신 사소한 죄를 반복해서 짓게 만들어라.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서히 죄를 짓게 하는 것이란다. 갑작스러운 전환점 없이, 획기적인 사건도 없이 완만한 경사에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죄에 차곡차곡 들어가게 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무섭고도 예리한 그런 지적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죄를 짓긴 짓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나 그 정도는 큰 죄도 아니야.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지. 죄를 지으면 또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탄은 우리를 한 번에 넘어뜨리기보다는 서서히 조금씩 천천히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은 뭐 하는 절기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순절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얼마나 아픈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시고 아픔을 겪으셨다라는 것을 묵상하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외로우셨을까, 그것을 이렇게 감상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떠올리고 또 묵상하고 추억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순절을 보내는 진짜 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숨어 있는 죄를 발견하고 나의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구체적으로 못 박아 죽이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 사순절은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구경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앉아서 십자가 쳐다보면서 야,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것을 떠올리는 시간이 아니고 나도 저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기는 십자가를 쳐다보는 시간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뭘로 믿어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르는 삶,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고 진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으로부터 받으신 세 가지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리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아라 라는 이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다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표현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너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이 표현은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어떤 음성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기억하셨던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러한 인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첫 번째로 공격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시험하고 공격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말이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지금 굶고 있어? 너 한번 능력을 보여봐. 너가 메시아라면 이 돌 가지고 한번 떡을 만들어봐 라고 사탄이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구를 단번에 거절하셨죠. 왜 거절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은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나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그런 기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일에만 그 능력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그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고 목자 없이 방황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이 말도 안 되는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런데 어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떡의 문제도 중요하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밥만 먹고 배불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깔려있는 이 돌이 다 떡으로 바뀌면 세상에 배고픈 사람도 없고 굶주린 사람도 없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먹이고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아도 얼마든지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이 돌도 떡으로 바뀌는 기적을 매일매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죠.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러면 아프지 말아야지, 성공해야지, 형통해야지, 자식들이 잘 돼야지, 야, 너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 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로 속삭이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일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염려 안에만 갇혀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돼야지, 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일이 잘 안 풀려? 라는 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탄의 유혹이 들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떡으로만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내 죄의 욕구를 따라서 내 죄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라는 그런 시험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유혹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사탄도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니까 사탄 마귀도 그것을 똑같이 흉내내어서 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탄은 이 말씀을 또 구약에서 다 찾아보면 문맥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전혀 잘못 이 말씀의 그 본래 문맥에서 벗어난 형태로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무 때나 하나님 말씀을 다 갖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입맛에 맞게끔 나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또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라는 것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일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전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 불과하다라고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죠. 이러한 두 번째 이 사탄의 시험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해서 살라라는 그러한 유혹입니다. 오늘 또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성전 꼭대기여서 뛰어내리는데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훨훨 날아다닌다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겠죠. 예수님을 보고 박수를 치겠죠. 환호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방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는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되는 십자가의 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면 되지, 왜 수치와 모욕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라는 말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입술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십자가의 길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이 땅에서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삶이 아니고, 오히려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수치와 모욕과 자발적인 가난과 고난과 불평과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고 편하고 아주 쉬운 길이 아니고, 찾는 이가 적은 좁고 험하고 거친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사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이 땅에서의 영광,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그러한 영광이 아니고 하늘 영광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 그 험한 길, 그 거친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이러한 사순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사탄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 마귀는 교묘하게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먼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을 먼저 보여줍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사탄 앞에, 마귀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경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세상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죠. 이 세상의 부요함과 성공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의 화려함을 보여주면서 자기 앞에 엎드리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성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탄은 마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혹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또 보면 기록되었으되라고 나와 있잖아요.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은 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서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똑같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받으면서도 그 유혹을 이기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밝히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은 우상 숭배의 유혹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게 더 마음을 빼앗기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경배하고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음을 우리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주일날 한 번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조용하게 예배 잘 드리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과 재물을 아주 많이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럼 그 사람은 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의 건강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몸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은 또 자녀를 예배하고 있는 셈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용한 헛된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말씀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굴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자세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구도자가 사막의 유명한 교부를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스승님은 아직도 사탄 마귀와 씨름하고 계십니까?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물었지요. 그때 이 수도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사탄과의 싸움은 벌써 끝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혹시 이기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수도자가 이렇게 답했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지려고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는 일이 이렇게도 힘이 들고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그것이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도 실패했죠. 사탄의 시험에 실패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시고 그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또 그의 기뻐하시는 자로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죠. 떡의 유혹이 있고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그런 유혹이 있고요. 또 우상 숭배의 유혹이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말고 너 욕심 따라서 살아가, 그냥 편한 길대로 살아가 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좁고 험하고 거친 길 걷지 말고 그냥 남들 살아가는 대로 쉽게 예수 믿고 편하게 예수 믿어 라는 말로 유혹합니다. 남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대접받는 삶 살아가면 되잖아 라는 말로 유혹합니다. 하늘 영광 바라보지 말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라는 말로 우리를 유혹하며 미혹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탄 마귀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말고 십자가를 지지 말고 편한 방식으로 예수를 따르라고 예수를 믿으라는 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하지 않죠.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갔던 길을 너희들도 똑같이 걸어오라 라는 것입니다. 떡의 유혹에 굴복하지 말고 떡의 유혹을 이기고 순종의 길로 나를 따라오너라. 성공의 유혹에서 십자가의 길로 나를 따라오너라. 우상의 유혹에서 참된 예배자의 자리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